할렐루야. 창세기 6장, 창세기 6장부터 10장까지는 노아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6장은 내용은 모든 것을 물로 쓸어버리고 방주를 만들어서 다시 시작하게 된 그 배경, 그리고 노아를 선택하고 또 방주를 설계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1절에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때는 번성하기 시작할 때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랬죠. 번성은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 축복이 화가 되는 모습을,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번성할 때, 성공할 때, 일이 잘 될 때 더욱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1절, 2절에 보면은 그때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 한 여자와만 결혼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모든 여자, 막말로 말해서 막 닥치는 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아내로 삼은지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얘기로 하면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결혼, 결합, 멍에를 같이 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배경은 하나님의 후손인 셋의 후손들과 가인의 후손들이 그 전장에 따로따로 나오는데 이 장에서 합쳐지고 결혼하고 결합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질문하기에, 생각하기에는 불신자가 신자의 영향을 받아서 신자가 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내용은 오히려 신자가 불신자의 영향을 받아서 죄악에 동화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죄는 무엇입니까? 죄의 특성. 3장에 죄가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죄의 특성을 보면은 한 3가지 정도 볼 수 있는데, 첫째, 죄는 바이러스입니다. 강한 전염성과 빠른 파급력이 있는 바이러스, 우리 독감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기 걸린 사람과 감기 안 걸린 사람이 함께 있으면은 감기 안 걸린 사람의 영향을 받아서 감기 걸린 사람이 낫는 확률보다는 감기 걸린 사람의 영향을 받아서 감기 안 걸린 사람도 감기 걸릴 수 있는 확률,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죄는 타락입니다. 타락. 3장에서 본 것처럼 타락이 무엇입니까? 타락은 바로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것이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것보다 훨씬 쉽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실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힘을 가지고 있는 두 사람이, 한 사람은 책상 위에 서 있고 한 사람은 책상 밑에 서 있어서 서로 손을 잡고 자기 방향으로 끌어당기는 시합을 하면은 누가 이기겠습니까? 밑에 사람이 이깁니다. 위에 사람이 이기려면은 몇 배 더 힘을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 죄는 오염입니다. 더럽힌다는 것입니다. 깨끗한 것과 더러운 것이 함께 있으면은 같이 더러워지기가 쉬운 것이죠. 우리 깨끗한 물 한 사발에 먹물 한 방울 떨어뜨리면은 표시가 납니다. 그러나 먹물 한 사발에 깨끗한 물 한 방울을 떨어뜨리면은 아무 표시도 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멍에를 맨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멍에를 함께 매면은 같은 속도로 가야 되고 같은 방향으로, 같은 목적지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고 그 사람을 진리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라 라고 말하지 않으시고, 믿지 않는 자와 불신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불신자를 상종도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이죠. 바로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맬 때 예수님의 힘이 나의 힘이 되어서 불신자를 생명의 길, 진리의 길로 인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의 멍에를 베고 나에게 배우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함께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되었다. 여기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동물처럼 되었다는 것이고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120년의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집행유예 기간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방주를 짓는데 120년이 걸렸다라고 말하는 근거를 이 120년이 걸렸다라는 여기에서 찾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는 정확하게는 방주를 짓는데 얼마의 기간이 걸렸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니까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다. 이 네피림은 거인, 그리고 조금 내려가면은 용사, 명성이 있는 사람이라는 뜻인데, 이건 세상적으로 좋은 뜻인데 영적으로는 안 좋은 뜻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 네피림은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사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 5절에 보니까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 죄가 충만하게 됐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라.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번성하게 되었는데 그 다음 코스로 죄로 충만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 생각,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 결론은 11절 보실까요? 11절부터 13절 보면은 같이 읽으실까요? 11절부터 13절 시작.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의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다라는 단어가 두 번 나옵니다. 11절, 13절. 그리고 부패 세 번 나옵니다. 부패하고 부패하게 되었다. 부패가 뭡니까? 부패는 썩었다는 것입니다. 썩었다는 것은 죽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된 것이 죽음이죠. 하나님이 이들을 죽인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죄는 점진적인 자살 행위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6절, 7절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슬프시겠습니까? 우리가 동물 하나 키우다가도 그 동물이 죽으면은 막 슬프고 어떤 애는 막 엉엉 우는 애도 있던데, 하나님이 직접 자기의 형상을 따라서 직접 모든 피조물 중에 최고의 작품으로 만든 이 모든 사람들이 완전히 다 떼죽음을 당했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이 6절 7절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그 다음에 한탄하심이 또 나옵니다. 이 하나님의 슬픔, 하나님의 아픔, 그래서 이 페인, 통증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이 아플 때 막 그 통증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 통증, 아픔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시작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십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찾으시는데 발견된 사람이 노아입니다. 노아는 안식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1장, 2장에서 창조의 역사가 안식으로 완성되지 않습니까? 근데 노아라는 이 이름의 뜻이 안식 위로 다시 재창조를 시작하시는 것이죠. 우리 8절, 9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이 노아만 은혜를 주셨겠습니까? 모든 사람 은혜를 주셨는데 노아는 은혜로 받은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진짜 은혜로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노아는 의인이다. 하나님이 얼마나 상대적으로 기쁘시겠습니까? 어떤 선생님이 학생들이 자기가 시험 문제를 냈는데 다 빵점인데 어떤 학생 60점짜리만 나와도 선생님이 얼마나 너 최고야, 이 상대적으로 그 만족감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당대의 완전한 자, 막 의인, 그냥 막 칭찬을 지금 퍼붓고 있습니다.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은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 의인이 없다라고 할 때 그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자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노아를 의인으로 하나님 평가하십니다. 완전한 자라. 이 말씀은 지금 당대에 그랬죠. 당대, 그 시대 말은 그 시대의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도덕 윤리가 탁월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아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보면은 믿음으로 노아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바꿔 얘기하면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하나님은 의인으로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노아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또 22절에 보면은 자기에게 주신 모든 명령 말씀을 다 준행하였더라. 순종하였더라.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은혜를 은혜로 받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 것을 명령하시는 내용이 14절부터 끝까지 내용입니다. 우리 14절부터 끝까지 빨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에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와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이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소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 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4개로 나오리니, 여기 4개로 나오리니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늘 공중에 나는 새들 노아가 모으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배려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새들이나 그런 것들은 다 이렇게 보내주시고
노아는 방주 안으로 들어가도록 안내하는 것입니다. 계속요.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우리 22절 우리 개인에게 받는 말씀으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부분적이 아니라 다 합니다. 다. 자, 방주라는 뜻은 네모난 배라는 뜻입니다. 근데 원래는 이 물에 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배주자로 번역했지만 원래 여기에 쓰인 단어는 배가 아니라 상자입니다. 상자. 그래서 우리 언약계, 법계 그거 아시죠? 같은 단어입니다. 여기 재료는 고페르 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전나무로 번역된 데도 있고 잣나무로 번역된 데도 있고 편백나무 종류라고 합니다. 크기를 한번 보면은 길이가 300규빗, 넓이가 50규빗, 높이가 30규빗. 여러분 규빗 하면은 이렇게 탁 이미 길이가 연상이 되십니까? 규빗은 장정 남자 손을 뻗쳤을 때 이 팔꿈치부터 손가락 끝까지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래서 약 50cm. 제가 어제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저를 재보니까 50cm 좀 안 되더라고요. 저는 한 47, 8 정도 되는데 그래서 약 50cm 해서 규빗을 우리는 미터는 굉장히 익숙하죠. 그죠? 그래서 이 규빗 하면은 숫자를 반으로 딱 자르고 미터 갖다 집어넣으면 약이 됩니다. 약. 자, 한번 그럼 여러분 만들어 보십시오. 미터로 바꿔 보십시오. 길이 300규빗 몇 미터입니까? 150미터입니다. 150미터. 그러면 딱 감이 오시죠? 넓이 50규빗 몇 미터입니까? 25미터. 약입니다. 약. 대충. 넓이 25미터. 높이 30규빗 몇 미터입니까? 15미터. 그래서 길이는 축구장보다는 조금 길고 넓이는 축구장보다 좁고 그래서 전체 넓이는 대략 축구장만 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높이는 15m 정도. 한 4층 건물 되나요? 3층, 4층 아니면 5층? 그리고 창이 있고 문이 있습니다. 안팎을 역청으로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역청으로 칠하고 돛도 없고 키도 없고 노도 없고 운전대도 없고 브레이크도 없습니다. 이 방주에 있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노아가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시는 일은 이 방주를 계획하고 설계하시는 일입니다. 이 방주는 유람선이 아닙니다. 구원선이고 그리고 구조선입니다. 더 나아가서 전투선입니다. 하나님은 이 구원의 방주를 계획하시고 설계하시고 명령하시고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방주가 어디로 가야 될지 그런 속도라든지 방향 그리고 날씨 모든 것을 전적으로 조정하시고 그리고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인도하십니다. 노아가 할 일은 어떤 일입니까? 명령에 순종하고 준행하는 것입니다. 배를 만드는 것입니다. 배를 만들기 위해서는 재료를 수집해야 되겠죠. 다 수작업입니다. 기계 없던 시절입니다. 다 재료를 수집해야 되고 또 인력을 동원해야 되고 가족들에게 설명도 해야 되고 설득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방주로 들어가도록 안내도 하고 식량을 21절에 보면은 식량을 저축을 해야 됩니다. 그 안에서 먹을 수 있는 자기와 사람들과 모든 그 생물들이.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복음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후서 2장 5절에 보면은 노아는 오직 의를 전파했다. 우리로 얘기하면은 계속해서 이 방주의 문이 닫힐 때까지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마지막 시대, 우리의 시대를 진단하고 평가하시기를 노아의 시대와 같다. 마태복음 24장은 마지막 때를 설명하는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인데 마태복음 24장에서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사람들은 여전히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그게 나쁜 일 아니죠. 그런데 그 자체에 빠지고 몰입하고 그 자체가 인생 전부의 목적이 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멸망으로 가면서도 멸망으로 가고 있는 줄을 모르고 있다라고 평가하고 진단하고 계십니다. 이 본문 내용과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노아를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일과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또 내가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노아는 믿음의 사람, 준행의 사람, 순종의 사람, 그리고 전도의 사람으로 은혜로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동일하게 노아를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 전도의 사람으로 은혜로 받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쓰임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준비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고 은혜를 은혜로 받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맑은 영 주시고 계시의 영 주시고 진리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너희 하나님께 아뢰어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주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에 가득해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예물 받아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더 많은 자들에게 증거되어지는 간증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